보통 아까 목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금요일을 불타는 금요일이라 이야기하죠.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살던 삶을 이날 화끈하게 좀 쉬고 주말을 준비하고 또 하나의 주의 회포를 푸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는 나들목에 모여서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을 갖고 있죠.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을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지금은 좀 더워서 제가 전동 키퍼들을 헬멧을 쓰고 안전하게 타고 다니고 있지만, 좀 선선한 날에는 자전거로 밤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들목 앞 상동역 주변이나 또 여기서 부천에서 인천 넘어가는 수도권 순환도로 밑에 가면 가끔 이렇게 술 취하신 분들, 치객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도 금요중보 기도 마치고 나갔다가 상동역 앞에서 택시 기사분하고 치객하고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은 이분이 내렸는데 택시비를 안 냈다고 이야기하시고, 치객분은 약간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택시비 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실갱이가 벌어졌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 가운데에 제가 이제 나가서 자전거를 풀다가 현장을 본 거죠. 그냥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왔는데.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고 경찰 오실 때까지 치객 아저씨를 같이 잡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을 때 간단한 조사, 구두 조사를 마치고 저는 이제 집을 가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자전거 타고 집으로 건너가던 길에 수도권 순환도로 밑에서 여성분의 이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또 딸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도 들으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도 사실 무섭거든요. 밤에 귀신도 무섭지만 치객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 그래도 가봐야지 싶어서 갔더니만 치객분이 지나가는 여성분의 손목을 잡고 계속 끌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길주로 삼거리인데 지금 이렇게 치객분이 여성분을 잡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상황이 가운데 있다가 경찰이 현장 출동하고 신고인 조사 간단하게 마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도 무섭지만 누군가, 내 가족, 내 딸 아이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무섭지만 용기 아닌 약간의 객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긴급하게 신고할 때 우리나라는 112로 신고를 하고죠. 때로는 소방관에게 할 때는, 소방서로 할 때는 119로 신고하게 됩니다. 미국은 긴급 신고 전화번호가 911이죠. 화재 상황이든 또 긴급 상황이든 911로 신고 전화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 911 긴급 신고 시스템은 1968년도에 미 합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911 긴급 신고 시스템 자체는 그로부터 4년 전인 1964년 뉴욕 경찰에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0번을 길게 누르면 신고가 되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던 거죠. 그 시스템을 4년 뒤인 1968년에 미 합중국 전체가 911로 통합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1964년도에 뉴욕 경찰들은 왜 0번이라는 긴급 신고 시스템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그 사건이 바로 1964년 3월 3일에 발생했던 한 여성의 살인 강간 사건에서 유래가 됩니다. 새벽 3시경에 뉴욕 퀸즈 한 아파트 앞에 술집 매니저로 일하던 26살 여성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18차례 칼에 난자당한 상태로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에 뉴욕 타임즈가 이 일을 대서특필하듯 보도한 거죠. 자신들이 조사해 보니까 당시에 목격자가 그 아파트와 그 주변에 새벽 3시였음에도 불구하고 38명이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던 제노비스가 30분 동안 살려달라 여러 차례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녀를 돕지 않았고 신고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게 되는 거죠. 목격자들은 이랬답니다.
다른 누군가 그녀를 도와주리라 생각했다. 누군가는 신고했을 것이고 경찰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그때 1964년 3월 20일경에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있는 여인이 당시 피해자였던 제노비스 여성의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현장 사진들이 38명의 목격자의 위치를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된다, 또 그래서 돕지 않는다라는 현상을 뜻하는 제노비스 신드롬, 또는 우리말로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상담학이나 사회 심리학이나 사회 행동학에서는 이 사례를 반복적으로 소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뉴욕 경찰 당국은 긴급 신고 전화 시스템인 0번 시스템을 도입했고, 4년 뒤인 1968년에 미국 전역에서 911 긴급 전화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싶을 때가 있죠. 내 손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했겠지. 아무렴 불편한데 누군가 하지 않았겠어. 또는 갠슬에 얽혔다가 낭패 볼 수 있지. 물에 빠진 사람 구해냈다가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어떡해? 라는 말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살다 보면 사회 곳곳에서 또 우리 일상 주변에서 이런 일 자주 벌어지지 않습니까? 선의로 도와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악의나 또는 불의로 그 결과가 주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긁어부스럼 만들 바에는 무관심하게 방관자로 사는 게 낫다 판단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방관자가 되어가는 것이 사회의 많은 주류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변해가는 모습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인류 가운데 방관자가 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셨죠.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사망을 향해 이 땅을 살 때에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망의 단계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은 지시하셨고 상관없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와 내가, 저 상황과 내가 상관없다는 태도에 앞서 우리라는 범주 안에 그와 저 상황을 묶는 동일시의 태도, 내 영향 범위 내에 포용하며 또 관여하는 삶의 태도가 사실은 신자들이 지향하고 살아내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잔류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이 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당시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 바벨론에 잡혀 있던 유대 포로들이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이주민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주민들 가운데에 유다인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다행히 고레스 왕에 의해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서나 또 에스라서들이 바로 그 포로기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고국 예루살렘의 불안보다는 타국이지만 페르시아에서의 안정을 선택했고, 자녀 교육, 안정된 일터와 생활 환경 등 여러 이유에서 페르시아에 잔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모두 10장으로 구성된 책인데 그 안에 하나님, 또 기도, 찬송 등의 익숙한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방관자처럼 에스더서에 펼쳐지는 일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 또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해 이국만리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에스더는 담고 있는 특징이 있죠. 에스더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는 조실 부모한 에스더를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양육하여 페르시아의 왕비에까지 오르도록 돕습니다. 주도 면밀함과 신앙의 기계가 있었던 그는 대궐문 앞에 자리할 수 있었다는 기록, 또 대궐문의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매일 권했다는 내용, 그리고 하만이 눈의 가시처럼 경쟁자로 여긴 점 등으로 보아 비록 패전국의 이주민 신분이었지만 페르시아에서 일정의 간직을 가지고 안정을 취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긁어 부스럼만 안 만들면 안주하며 편히 살 수 있었던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런 그가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에 애통과 억울함의 표현인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애통을 표현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가 출입하던 대궐 문 앞에 제지당하고 문 앞에 서 있는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도 그대로이고 당시에 통용되던 애통과 탄원의 간절함을 담은 베옷을 입고 있고 재를 뒤집었을 뿐인데 세상 기준엔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다급한 이유는 아각 사람 하만의 계략 때문이죠. 그가 왕을 미혹해 12월 13일 페르시아 영내에 있는 유다인들을 합법적으로 살인할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도 된다는 칙령을 발령하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는 자신이 긁어부스럼만 만장하고 튀지만 않으면 자기의 지위를 활용해서 혼자 살 방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친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서서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왕명임에도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은 자신에 대한 하만의 악한 감정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자기 책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냥 도망가면 자기 혼자 살면 그만이고 자신의 지위 가지고도 충분히 그 상황을 혼자는 타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가 아닌 결제해제 심정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에스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상황을 만든 것이죠. 모르드게만 애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보듯이 빠른 속도로 저녁에 전달된 왕의 명령과 조서로 유대인이 애통하며 금식했고 울며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후회하는 일도 있을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일의 결과가 좋으면 내 덕이고 일의 결과가 나쁘면 네 탓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가능했을 때에 그들은 함께 귀환하기보다 페르시아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누군가 결정을 했겠죠. 스스로 한 결정이라면 스스로를 탓했을 겁니다. 왜 그때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을까? 그 죗값을 치르는 건 아닌가? 또는 가족 안에 누군가가 다 돌아가자 할 때에 한 사람 의사결정을 가진 이가 잔류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잔류하게 됐다면 유대인 가족들 안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의 마음, 아버지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큰형 때문이야, 우리 애 때문이야, 원망의 마음들이 빗받쳤을 겁니다. 탓하고 누군가 이 상황 가운데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유다인들 안에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구할 것은 하늘의 보호뿐이었기에 공동에 닥친 위기 앞에 서로를 동일시하며 책임지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죠.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서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이 상황의 부당함을 알립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못할 상황, 이미 페르시아에 정착한 이후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함께 페르시아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보아달라며 옷을 찢고 배에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며 함께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갈망하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에스더서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응답 주시지 않고 답보 상태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로를 동일시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터였던 대궐문 앞에서 거부당한 모르드게처럼 유다인들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박한 유대인들, 또 그리고 베옷과 재를 쓴 모르드게의 애통에도 불구하고 왕비 에스더는 그저 오라비 모르드게가 입고 있는 베옷만을 벗기려 할 뿐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모르드게의 애통과 또 탄원, 유다인들의 그 억울함을 등장하는 에스더가 바통을 이어받고 해결할 듯한데, 에스더의 관심은 먼저 모르드게가 입고 있던 베옷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세상과 분리된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 그 곁에 있었지만 바깥 상황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떨어져 있었던 에스더였던 겁니다. 저녁에 유대인들이 큰 슬픔에 공분하며 울며 베옷을 입고 제옷을 쓰고 있지만 에스더는 평온합니다. 아마도 에스더에게 이 소식들이 닿지 않았기 때문일 거죠. 그러니 그런 에스더 눈에 보이는 건 궁궐문 앞에 와 있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베옷과 지저분하게 뒤집어 쓰인 재만 불편하게 여겨질 뿐이죠. 그러니 당장 베옷부터 벗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의를 모르드게는 한복을 거절함으로 표현하죠. 그렇게 옷을 갖고 돌아온 하닥을 보면서 그제서야 에스더는 무슨 일인지 전후 사정을 하닥에게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명합니다. 모르드게는 현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에스더에게 내시 하닥을 통해
하만의 음모를 이야기하죠. 우리 7절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하만이 가진 유다인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사실은 자기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기에 거기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 그리고 그 적개심 때문에 그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는 계략을 세우고 그 비용까지 왕에게 이야기했다고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물증이라 할 수 있는 아하스웨로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함께 전달하죠. 모르드게가 뻔히 본인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으면 그 대궐 안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궁궐 문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서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불에 들어간다는 옛말처럼 모두를 살리고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내어 줌을 통해 에스더서 뒷말에 가면 결과적으로 그가 죽지 않고 에스더도 죽지 아니하며 유대인들도 죽지 않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굳이 옷을 찢지 않고 또 거친 베옷을 입지 않아도 평소에 자신이 입던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오히려 대궐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상황이 어땠을까? 왕을 아련할 기회가 더 얻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자기가 앞서 왕을 시해하려던 2명의 내시의 음모를 신고해서 왕에게 칭찬을 받았던 공이 있었거든요. 그런 공들도 있으니 오히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궁궐 안으로 들어가 안뜰에서 왕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동시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오히려 자신의 동생인 에스더 왕비를 직접 대면하여 상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인데 모르드게는 굳이 자신이 일하던 일터 대궐문 앞 성중 강장에 서 있기를 선택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는 궁궐 문 앞에 자기 자리가 있던 관리자입니다. 왕과 고위 간직들의 출입하는 궁궐 문 앞에 자리했으니 나름의 위신도 갖고 있던 인물인 거죠. 그럼에도 예복이 아닌 거친 굵은 베옷을 또 단정이 아닌 재를 뒤집어 쓰고 대궐문 앞 성중 강장에서 모르드게는 가장 숨겨야 할 개인 정보인 나는 유대인임을 공표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겉을 내려놓고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자 에스더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됐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했던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고상한 말, 세련된 태도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신앙과 본성을 공개함을 통해 자신은 사라질 수 있지만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내 것을 고수함으로 나를 유지함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내어줌을 통해 메시지를 남김으로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함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리, 자기 위신, 신앙 이력과 경험은 오히려 묻어버리고 오히려 빈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갖는 것. 내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상함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토로하고자 애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듯 에스더를 찾았지만 하닥을 통해 전달된 에스더의 상황은 제코가 석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비라고 해서 아무 때나 왕을 아련할 수 없던 시대입니다. 왕이 호출해야 왕의 아내로서 왕 앞에 설 수 있던 때이죠. 비록 왕이 금막대기, 금규를 들어주면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그런 부름 없이 안뜰에 들어갔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당해도 괜찮은 법이 입법되어 있던 페르시아였던 것이죠. 왕에게 나아갔던 길이 도리어 죽음당하는 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을 아련하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안 되겠구나, 도망가자. 하지만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죠. 하닥을 통해 들은 에스더의 답변에 오히려 차가워 보일 정도로 답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물리적 공간이 주는 안전에 함몰되어 왕궁 밖 모든 유대인이 살해당할지라도 본인만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비에게. 아마 에스더가 이 말을 직접 대면하여 들었다면 무척 서운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겁박처럼 들리는 이 말은 사실 에스더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모르드게의 권면인 것이죠.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유일한 해결책은 당시로선 에스더였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사회적 지위와 안정,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주던 대궐 문 앞이 아닌 대궐 성중 광장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예복이 아니라 오히려 밑보일 굵은 베옷에 재까지 쓰고 통곡하며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상황이 전달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고 모두를 얻기 위한, 비록 자신의 무례가 하만의 악의를 책동시킨 원인이 되었지만 그 함께 살겠다는 다짐으로 궁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한 번 더 이어갑니다.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기억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이유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때에 왕비께서 계속 침묵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도움을 얻어 구원을 받겠지만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대가 왕비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는 조실부모한 사촌 동생 에스더를
수양딸처럼 거두어 양육하고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며 왕비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 모르드게인 것이죠. 또한 자신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서 궁궐 문 앞에 한자리할 수 있었던 것, 궁궐 문 곁에서 왕을 시해할 음모를 꾸미던 두 내시를 신구해서 공을 세운 것, 내시 하닥을 통해 에스더와 소식을 주고받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르드게는 결자 해지를 위해 예비된 기회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난 시간들에 대한 해석이 마치자 이때를 위해 에스더가 궁궐에 그 안에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라 확신한 겁니다. 신앙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며 또 동시에 반응을 통해 확인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 앞에 먼저 자신 삶 가운데 드렸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궁궐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 모든 상황, 왕비의 자리에 오른 이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 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시선과 이해를 에스더가 깨우치기를 바랐던 겁니다. 만약 왕비가 침묵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침묵한 왕비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13절 말씀처럼 겁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니 너도 함께 동참하라는 초대의 메시지인 것이죠. 모르드게 나도 내 안정과 부와 명예를 주던 대궐 문 앞에서 함께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듯이 에스더에게 안전과 안락, 궁궐 안에서 도리어 왕에게 나아가 모두를 살리기 위한 도전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확신에 찬 상황 인식이 하닥을 감동시키고 하닥은 그 말을 마치 성령께서 사람을 깨우치시고 이끄시듯이 이 확신에 찬 모르드게의 상황 인식을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누리는 현재가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확증합니다. 자력이 아닌 타력에 의한 것이고 타력에 의한 것이니 은혜이며 그 은혜는 허락한 절대자의 뜻에 담겨 있음을 깨우치길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에스더, 너를 양육하고 왕비가 되도록 힘쓴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공치사가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를 기억하고 살려달라는 간청도 아닌 것이죠.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 그래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궁궐 안에 있는 것이 페르시아에 잔류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할 방편으로서 그 자리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는 겁니다. 궁궐의 담벼락으로 단절되어 있던 너와 나의 경계를 자력이 아닌 타력임을 또 은혜임을 각인시킴으로 그 경계를 허물고 피와 구별이 없는 동일시의 자리로 또 은혜로 받은 것이니 은혜를 끼칠 자리로 에스더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신을 향해 가해진 집단 폭력의 가해자들인 형들이 아버지의 죽음 후에 불안해할 때 동생 요셉이 절대의 권력을 가진 총리로서 그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기를
또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앞서 보내신 그 결과가 이 상황임을 안심시켰듯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에스더 4장 끝부분부터 바뀌기 시작하죠. 마중물에 소개한 1964년 제노비스의 죽음으로 다시 좀 돌아가 봅니다. 2016년 사건이 있은 후 48년 뒤인 2016년에 뉴욕 타임즈에서 작은 정정 기사가 올라옵니다. 기사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48년 전 있었던 1964년 제노비스 사건이 사실은 가장 보도였다는 사과 기사였죠. 사실 내용은 이랬던 겁니다. 목격자가 언론 보도는 38명이라 보도되었지만 사실은 실제로 경찰이 새벽 3시에 1964년 3월 13일 새벽 4시에 그 현장 가운데에 그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인물은 5에서 6명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신고 안 했다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5명의 목격자 중에 2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30분 동안 살려달라고 제노비스는 죽어가면서 큰 소리를 쳤다 이야기했지만 그 5명의 목격자들은 실제로 제노비스의 목소리가 비명이라고 하기보다는 흐느낌이나 술 취한 연인 간의 흔한 다툼처럼 작게 들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 보도는 사망할 때 혼자였다고, 아무도 사건 현장에 나와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5명의 목격자 중에 70세 노 부인이 그 제노비스가 쓰러져 있을 때 부축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손을 잡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노비스는 현장에서 즉사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옮겨지던 중에 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범은 전과자가 아니라 초범이었다고 이야기가 밝혀집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진범이 잡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거짓 진술까지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이 5명이 목격자들이 변호하면서 그 제노비스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기 변호를 스스로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실제 내용이었던 것이죠. 결과로 본다면 9.11 긴급 신고 시스템이 미 합중국에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또한 우리 사회에 실제로 방관자 효과라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언론과 경찰 공권력이 성과주의에 함몰되어서 사건을 부풀린 참담한 사건이었던 거죠.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진실을 알린 인물이 바로 이 피해자 제노비스의 남동생 빌 제노비스였습니다. 1966년, 그러니까 누나가 죽고 난 2년 후에 베트남 전쟁에 이 빌 제노비스가 참전하죠. 해병대로 참전했던 그 현장 가운데 작전 중에 혼자 고립이 됩니다. 이렇게 죽겠구나. 누나도 혼자 방치되어 죽었겠구나 생각할 그때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 찾아온 동료들을 위해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과 고립, 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했던 경험, 그리고 실제로 받은 도움과 위로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내가 이 누이의 죽음을 밝혀봐야겠구나,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2004년부터 12년간 그 제노비스 사건을 조사하고 또 목격자들을 찾아가면서 직접 조사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2016년도에 뉴욕타임즈에는 이 일에 대한 정정 기사를 실게 되면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자기 은사와 직분으로 자랑 삼아 관계 안에 한 몸이요 부분의 합이라고. 바울은 자기 은사와 직분을 자랑 삼아 서로 잘났다고 떠드는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한 몸이요 부분의 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 알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고통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자들을 향한 권면일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신자들입니다. 단순히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에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과 함께 동의를 취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감내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르드게는 유다인 신분으로 페르시아에서 자기 지위를 갖고 있던 자입니다. 궁궐 문 앞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촌 동생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위기를 피할 방편이 있던 모르드게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자신의 행동으로 빚어진 결과임을 인지하기에 결제 해지의 심정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누군가 보아주겠지 했지만 그 애통과 억울함의 표현이었던 옷 때문에, 죄 때문에 도리어 대궐 문 앞에 저지당하고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지위와 부를 얻었던 대궐 문 앞에서 도리어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는 유대인임을 천명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이기에 이제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스스로가 통로되기를 다짐하며 대궐 문 앞 성중 강장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상황에 자신을 내어 던지자 변화가 시작될 조짐이 벌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굵은 배옷만 빨리 갈아입히고 싶었던 에스더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에 에스더가 쓸 수 있도록 깨우치는 거죠. 이렇듯 대궐 문 앞은 일터이자 일상이며 동시에 경쟁자들이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상황, 또 불편한 관계, 기도와 한숨의 원인이 되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 놀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누군가 해주겠지, 내가 아니어도 격려하며 위로하며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가 아닌 내게 필요하듯이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기는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이 우리의 눈이기를 원합니다. 폭염과 또 치료할 수 있는 장마 기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 동네와 아들람과 교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누군가를 위해 그 일이 내가 관여해야 할 일임을 믿고 위로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는 자신을 건사할 능력이 있었고 실력이 있던 자였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눈 한번 딱 감으면 살 방도가 있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결제해질 심정으로 문제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이 지금 그곳에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며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왕비 에스더를 향해 손을 내밀어 보게 됩니다. 주님, 내 것을 내려놓고 자기는 부인되었지만 도리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자리에 나무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움직이는 발판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만 함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요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타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우리라면 이제 다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의 방편되기를, 그렇게 내가 손 내밀기를,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는 만큼 내가 또한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며 내 가족에게 누군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아가는 모두에게 같은 삶의 태도를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면 끝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 산에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주님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로 화목케 하시려는 길을 여셨던 것처럼 주님, 궁궐문 앞 성중 광장에 조롱의 자리에 서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자 애쓰는 우리 예인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